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저희가 읽기는 이 세 절만 읽었지만 오늘 본문은 좀 깁니다. 이 긴 내용 가운데 등장하는 세 종류의 인물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인이죠. 어떤 여인이에요? 간음한 여인. 말하자면 죄 가운데 붙잡혀 위기에 놓여 있는 그 여인이죠. 이 여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나오시죠. 예수님은 오셔서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죄와 어둠을 밝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한 종류의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공격하려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공격을 이 여인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을 공격할 어떤 무엇인가를 지금 찾아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좀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세 종류의 등장인물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는 것인데요. 이 여자는 죄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죄 지은 자의 모습을 딱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죄를 용서하시는 분.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인물로 등장해요? 죄를 정죄하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죄를 정죄하는 인물.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 그리고 이 여인은 죄인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려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 없으면 돌로 치라. 근데 이 사람들이 돌로 칠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치지 않고 손엔 돌을 들었을 겁니다. 돌을 치다가 예수님이 이제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땅에다가 뭐라고 쓰시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이 돌을 던지지 못하고 돌을 떨어뜨리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땅에다 뭐라고 쓰셨길래 이들이 갔을까요? 성경에 예수님은 이런 내용을 쓰셨다라고 딱 명료하게 알려주시면 우리가 알 텐데 그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슨 말씀을 쓰신지는 모르지만 추론은 할 수 있죠. 어떤 추론을 해요? 그 사람들이 그 글을 보고 손에 들었던 돌을 내려놨으니까 그들에게 어떤 자극을 준 글이었죠. 자극. 어떤 자극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돌로 치려는 그 마음을 완전 상쇄시킨 그 마음. 그것은 감동으로 그렇게 된 것이라기보다는 그들도 죄를 정죄하려고 했지만 정죄할 수 없는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셨겠죠.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이건 생각이에요. 하지만 그 흐름은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자, 이전 한 여인이 가운데 있어요. 정죄받은 여인이에요. 그 당시 법으로는 그 여자를 돌로 칠 수 있어요. 그런데 돌을 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서기관 한 명은 사실은 어제 사실은 집에서 누구에게 거짓말을 했거든요. 거짓말. 막 자기 아내한테 막 거짓말을 했어요. 한 사람은 또 이전 뇌물을 받았어요. 그 뇌물 받은 장소가 이제 수지였어요. 수지.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 앞에서는 수지라고 딱 글을 썼어요. 그러면 수지라는 글 속에 자기는 어저께 수지에서 했던 일들이 기억날 거 아닙니까? 뇌물을 받았던 장소 수지, 뇌물을 받았단 말을 굳이 안 써도 수지, 그 글을 보는 순간에 들었던 돌을
딱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거짓말을 한 그 내용은 이제 딱 뭐가 있었어요. 뭐 컵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 근데 예수님이 다른 거 안 써요. 컵 딱 쓰셨어요. 컵. 그러면 들었던 돌을 딱 내리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쓰신 글을 통해서 자기들이 누구를 정죄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종류의 등장인물, 죄를 용서하시는 분, 죄를 지은 여자, 죄를 정죄하는 사람들, 정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과연 너희들이 정죄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으며 먼저 너의 죄를 살펴보아야 한다. 정죄보다 필요한 것은 회개와 은혜다 하는 것을 딱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돌로 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 내용이 나오고 이제 뒤로 가면 12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 뭐냐면 이 헬라어로 말하면 에고 에이미, 나는 에고,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절 보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뒤에 나오면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는 것을 더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할 때 세상의 빛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구원자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를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종교의 그런 그 주인물, 불교로 말하면 석가모니, 또 뭐 유교로 말하면 공자, 또 뭐 등등 많죠. 근데 어느 종교도 그 종교를 창시한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뭐 하나님의 선지자다, 또 뭐 이렇게 말하고, 또 나는 신은 아니지만 그냥 뭐 스스로를 깨달아야 돼, 고행을 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어떤 사람이 여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지나다니는데 딱 사람들에서 나는 하나님이야. 그러면 그는 어떤 사람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친 사람이든지 진짜 하나님이든지. 근데 보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하나일 수밖에 없죠. 미친 사람이지, 미친 사람이지. 그렇죠? 어디 하나님의 아들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뭐 맨날 뭐 도둑질이나 하고 거짓말이나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미친 사람이죠, 미친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평가하면 미친 사람이든지 진짜 하나님이든지 그잖아요. 하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사적인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넘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관한 글을 가장 많이 사람들이 썼고 예수님에 관한 음악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했고 예수님의 그 역사를 따서 히스토리한 말을 만들었고 구라파 역사에 예수님을 빼버리면 역사의 흔적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너무너무 위대한 역사를 만드십니다. 그분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 엄청 많고 그분 때문에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저버리고 오직 그 길을 가야 되겠다는 사람이 엄청 많아서 그분에 대한 시, 그분에 대한 수필, 그분에 대한 소설, 그분에 대한 음악 이 모든 것이 인류 역사상 그만큼 많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미친 사람은 아니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누구다, 에고 에이미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나는 빛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독생자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어떤 가치가 있느냐? 진정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 안에 있을 때만 진정으로 구원이 가능하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무너무 엄청난 등장인물을 묘사하는 겁니다. 죄지은 여인, 그 여인이 살 길은 예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죄인이지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여인을 정죄하겠다고 돌을 든 사람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모르는 거죠. 자신들이 구원의 대상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종교인으로서 존경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죄 용서의 가치를 모른다면 이 여인보다 못하죠.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인물이라면 대단한 인물이 된 겁니다. 하지만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의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그가 진정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용서받은 인간이 되지 않았다면 얼마나 슬픈 것입니까? 더 처절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여인이 굉장히 대비되는 겁니다. 여인은 죄와 어둠 속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빛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비교는 단순히 죄와 용서의 비교가 아니라 하나로 모아지는 겁니다. 하나로 딱 모아져. 철길이 하나로 모아지진 않잖아요. 하지만 이 여인과 예수님이 딱 하나로 모아져요. 뭐로? 예수님이 그 여인을 구원하시는 것을. 죄가 빛 앞에서 어둠이 빛 앞에서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딱 지금 영화로 말하면 어둠이었어요. 암흑이었어요. 딱 빛이 등장하면서 어둠이 싹 사라지는 것처럼 이 여인에게 광명이 비치고 새로운 인생길이 열리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다운 인생의 가치를 느끼게 되는 참빛이 쫙 비치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 되잖아요. 그런 반면에 당대 사람들에게 좋은 종교인이고 존경받는 종교인이라고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속에 사람들이 볼 때는 광명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겉은 뭔가 빛이 나는 것 같은데 안을 딱 열어보니까 어둠과 그리고 죄와 그런 것이 그냥 득실득실해요. 그러면서 누굴 정죄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의인인 척하고 있어요. 근데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이 아니에요. 이것이 오늘날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일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어떤 말씀이 나와요? 제일 마지막 20절을 보면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자, 이 말씀을 어디서 하셨어요? 성전 헌금함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헌금 앞에서 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 예수님이 헌금함 앞에서 딱 이야기를 했을까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할 때 보면 강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강대상에서. 그래서 헌금함이 적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여기서 안 하고 저 헌금 딱 앞에서 무선 마이크는 있으니까 오늘 새벽기도 설교는 제가 여기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헌금 앞에서 하면은 어떤 그 인상을 받으시겠어요? 아이 뭐 헌금 하라는 얘기인가?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 헌금함 앞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보면 제 말이 아닙니다. 20절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왜 헌금함 앞에서 했는가? 뭐 요한이 뭐 심심풀이로 이 말 썼겠어요. 의미를 두고 쓴 것이죠. 이 성전함이 있는 것은 성전 여인의 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공개적인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 말은 숨어서 숨겨서 은밀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말이다. 모든 사람이. 이것은 숨어서 제자들에게만 살짝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들어야 할 말이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어떤 상징이 있냐면 헌금함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의미하잖아요. 그 앞에서 예수님은 물질적인 헌신을 넘어서 삶 전체 빛 대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숨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단순히 헌금함에 돈을 집어넣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삶 전체를 드리는 헌금이에요. 옛날에 외국에서 어떤 일화가 있는데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이 함이 지나가니까 어떤 아이가 헌금함을 좀 저한테 좀 주십시오 그래요. 딱 주니까 헌금함 속으로 자기가 들어가더래.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드릴 헌금이 없어요. 하지만 저를 드립니다. 그랬다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헌금을 드리면 돈을 드린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헌금이니까 돈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드려라. 마음. 너를 드려라. 그런 것을 어떤 물질 속에 상징적으로 들어있지만 그러나 상징이니까요. 근데 본체는 우리 자신이란 말이에요. 우리 자신은 드리지 않으면서 돈만 드리면 아예 하나님이 돈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 헌금함의 의미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단순히 물질에 머물지 말고 삶 전체가 예수님께 드려져야 된다. 빛 앞에서 드리는 헌신은 진정한 예배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헌금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결론은 뭐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한 분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사람은 두 종류로 죄를 알고 있는 사람, 죄를 알지 못하며 정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정죄보다 사람은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 그 은혜를 맛보면 새로운 길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면 굉장히 슬픈 것이죠.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해결해 주는 그 내용을 또 전개하는 과정을 보면 만민이 알 수 있도록 헌금 앞에서 아주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비밀이 아니야.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될, 반드시 알아야 될 내가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라. 그러면 빛이 있다, 광명이 있다, 힘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광명의 빛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야말로 얼마나 엄청난 말씀이겠습니까? 이 엄청난 말씀 앞에 오늘도 희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그분 앞에 할렐루야 외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숨결마다 찬양되네. 밝은 교회 그 이름처럼 세상